지난 주일 새생명 초청잔치가 끝나고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닌 초청받았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몇 분이 보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제가 2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생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은 목사님 하트. 장안교회 처음 가봤지만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히읗. 목사님의 진솔하고 유쾌한 말씀 덕분에 한 주를 버티는 힘이 생겼습니다. 히읗. 항상 행복하시고 더욱 부흥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꾸벅꾸벅. 저는 이런 문자를 받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초청잔치에 초청되어 오셨던 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교회를 그리고 장안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장안교회와 장안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은혜 받고 그리고 큰 믿음, 깊은 믿음 생활을 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 것을 믿읍시오.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장안 지역에, 서천 지역에, 그리고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믿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지금 은혜 받을 기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 생활에서 하늘의 문을 열 기회가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우리 장안교회가 지금 주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그런 기회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확신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 마음 갖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모든 행실들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고, 나의 모든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적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적표입니다. 따라해서 성적표. 여러분, 성적표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지긋지긋하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성적표. 저는 성적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받아온 성적표에 따라서 부모님이 행복하기도 하고,
제가 받아온 그런 성적표에 따라서 부모님이 슬퍼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오면, 점수를 잘 받아오면 기분이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적표의 성적이 나쁘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성적표, 여러분, 성적표는 평생 남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성적표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없어도 다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한 거, 못한 거, 선생님의 평가, 그리고 시험 점수, 이게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점수를 잘 받아야 대학을 갑니다. 고등학교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점수를 가지고 대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 점수를, 성적을 가지고 박사과정에 가는 겁니다. 물론 시험도 보지만 성적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적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적표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말은 무슨 말? 내 이름만 그냥 딱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성적표.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모든 믿음의 성적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의 성적대로 역사하세요. 그 믿음대로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의 성적표대로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의 성적표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보고 그 믿음의 성적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뇌물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유라는 자기의 백으로, 최순실의 백으로 그렇게 그 이대에 합격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유라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성적표를 좀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적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쭉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성적표 생각이 났어서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적표, 큰 믿음의 성적표를 가질 수 있는 성도님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과목의 점수를 매기실까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그 과목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3과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과목. 첫째는 예배와 기도의 과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와 기도. 주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모이고 기도에 모이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의 성적은 몇 점입니까? 주님께서 점수를 매기신다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의 성적은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주간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점수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드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주님이 교회 한 문 앞에서 기다리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주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냥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일 예배 전에 그 현관에 나가서 그 성도들을 기다려 봤습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일까? 기다려 봤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이런 더 큰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구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문 밖에 상거가 먼데 가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교회 문을 여시고 예배 시간 앞에 기다리시고, 기도의 시간 앞에 주님께서 기다리시구나.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주님께서 기다리시구나. 저는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잔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있는데도, 기도의 시간 있는데도 그냥 친구 만나고 집에서 쉬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텔레비전 보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잠자고,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직장이나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수를 몇 점 주겠습니까? 주님이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겠어요? 대학도 점수를 매기는데 출석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제가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출석 점수가 30%였어요. 요즘은 10%지. 그런데 3번 이상 결석을 하면 점수를 아무리 잘 받아도 점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F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생활의 점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와 기도는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 예배와 기도에서 점수를 얻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주간 기도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뱅이,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아침에도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밤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칼뱅 목사님이, 종교개혁자였던 칼뱅 목사님이 시내를 나가는 겁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 시내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교인들이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오는 겁니다.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혼내는 거, 야단치고. 그러니까 예배 빠지고 시내를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날 시간이 되면 숨었다 그럽니다. 칼뱅 목사님이 나타날까 봐. 그래서 칼뱅 목사님을 싫어하는 교인들도 있었대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과목은 헌금과 헌신 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되면 교회 못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부담돼서 교회 못 나오시겠대요. 여러분, 부담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 부담이 생기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드리더라도 정성으로 드려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정성을 다했느냐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정성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부담이 되면 그게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최고를 드려야지만 돼요. 최고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최고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최고를 드리는 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제가 무엇을 할까요? 토요일날 그 문자가 옵니다. 금요일 저녁에나,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목사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나이 어린 청년이.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기가 막힌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돼서 낙엽이 질 때가 되면 교회 현관 앞에 낙엽이 모이는 골목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이 동네 창선 1리에 있는 이 낙엽들이 다 그 교회 마당으로 모이는지, 그리고 사택으로 모이는지 참 희한해요. 네? 보기에 모여드는 게?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낙엽이 있으면 이게 막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랄랄랄라 하면서 그 낙엽을 쓰시는 권사님을 봤어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낙엽을 쓰는 것.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차량 운전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자원해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몇 분 더 필요하긴 한데 자발적으로 더 제가 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량 운전을 자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최서호 집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차가 우리 운전이 못하겠다,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힘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뻐요. 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집을 수리하고 돌보는 일이요, 주님의 몸을 단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직분자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세우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이고, 주님의 일은 내 몸으로 헌신해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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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헌신해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보시는 과목은 사명과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달란트를 땅속에다가 묻어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그런 사람이 땅속에다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이때 그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한 달란트를 빼앗고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달란트를 땅속에다가 묻어두는 그런 사람을 엄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땅속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두는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가 나의 이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직분은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받는 순간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잘하다가 직분을 받으면 감독이 되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직분은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말 감사하면서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짜증날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의 짜증이라도 주님의 일에 섞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면서 1%의 불평이라도 섞이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사명과 특별히 전도 생활하는 일에 힘써야죠. 전도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사여신도회가 파라솔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전도하십니까? 이 세 가지 시험에 예배와 기도, 헌금과 헌신, 사명과 전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과목에 여러분 믿음의 성적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3시간 뒤에 아내도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고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를 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 그들이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초대교회 다른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본을 받아서 그와 같이 전염되고 닮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을 판 값에서 자기의 것을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부부가 재산을 팔고 함께 의논해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해놓고 그리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도 대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대단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자신의 소유를 팔 때 얼마를 감추어 놓았다가 나온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그때 목회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판단을 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구나. 아나니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구나.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지배받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판단대로 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일을 내 기준으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할 때 베드로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판단한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부부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를 감춘 것,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신앙이에요. 물질 얼마를 감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 얼마를 감춘 것보다 그 뒤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큰 죄악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의 성격표가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한 가지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이번 한 가지 일로 그렇게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그 부부가 서로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서로 권면하지 못했습니다. 둘이 다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성적표대로 역사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성적표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말이 됩니다. 직분자도 임명하고 사역자도 임명을 해야지만 됩니다. 믿음의 성적표가 좋은 사람,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직분을 맡겨야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믿음의 고득점자가 많은 명문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 우리 장안교회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와 기도, 헌신, 사명과 전도 생활에 믿음의 점수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적표가 평생 가는 것처럼 주의 생명록에 기록된 나의 믿음의 성적표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내 믿음의 성적표가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믿음의 성적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설 때요, 교회가 부흥할 때요, 전도할 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문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장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새 힘을 얻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은 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셔서 수고한 대로 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